오늘은 갈보리산 언약인데 많은 청년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고 다 그러셨는데 나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내겐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뭐냐? 여러분, 복음이 내게 각인된 만큼 문제와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결국은 문제는 복음 각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반드시 체험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 체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기적과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내게 각인을 시키는 시간이 없으면 실제로 그리스도 체험 안 됩니다. 왜 나는 자꾸 안 되냐? 시간을 안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한번 잠시 해봅시다. 여러분, 당연히 내용은 그리스도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졌다는 말은 뭐가 바뀌었다는 말이냐? 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이고요. 내 삶의 오래된 흐름들이 바뀌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과 장소와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뭐가 바뀌지 않느냐? 결국에는 기준이 안 바뀝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왜 내게 문제가 남아있느냐? 왜 내 상처가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 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성공 중심으로 내 거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계속해서 뭐가 안 바뀌느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동기를 가지고 내 동기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바뀌느냐? 눈물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평상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집중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 기준도 안 바뀌고 우선순위도 안 바뀌니까 여기에 것을 두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냐? 그리스도는 끝났다고 하는데도 나는 아직 안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갈보리산 언약을 실제로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과 우선순위와 눈물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는 여전히 아직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갈보리산 언약부터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나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론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이 난 사람은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래서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문제가 오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고백하세요. 또 고백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흑암이 꺾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린 사람은 문제가 오면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답을 찾아내고 나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서는 힘을 얻습니다.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다스리는 힘도 얻습니다. 누릴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세 가지 운명이 무너지는데요. 첫 번째가 근본 운명이 무너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여기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고 이제는 이 흐름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배경적인 운명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어 온 문제들, 습관적 운명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영적 문제들이 있죠.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나를 실패시키고 내게 정말로 재앙이 되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왔는지, 왜 우리 가문이 그래왔는지, 왜 내가 그렇게 저주와 재앙을 당했는지, 왜 세상이 나에게 그랬는지 당연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제대로 전심하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원리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삭입니다. 자기가 올라갔던 번제단에 자기를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순양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요, 싸운 적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익 손해 때문에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의 집중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이삭의 손자인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요셉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형들의 눈물과 요셉의 눈물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입니다. 복음으로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는 이 집중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는 우리 진찬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한번 만나고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전의 기준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선순위와 이전에 있던 모든 눈물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 르호봇 경제, 요셉,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사도 바울, 로마 복음화에 일용할 양식, 그리고 힘.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 언약을 조금만 체험하게 되면 기준이 바뀌었고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눈물이 바뀌었고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복음 아닌 건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복음이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에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여기서 모든 것 다 시작되었어요. 내 인생에 대한.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 나 중심의 이유가 아니라, 물질 중심의 이유가 아니라, 성공 중심의 이유가 아니라, 내 동기와 만족에 대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끝내셨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고 왜 이런 상처가 남아있을까? 깊은 질문 가운데서 포럼하세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이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